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제목이 좀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자른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려서 동화책을 읽어보신 경험들이 있죠. 거기에 이제 이솝 이야기, 우화, 거기에 청개구리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엄마 개구리가 아들 개구리에게 야 이렇게 해라. 근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꼭 반대로 해.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서쪽으로 가고, 일찍 들어와라. 그러면 늦게 들어오고, 뭐 예를 들어서 엄마 말하는 거에 다 반대로 행하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세상을 떠날 때 얘가 다 반대로 하니까 반대로 말을 하죠. 엄마가 묻으면 뭐 개울가 물가에다 묻어줘라. 그럼 반대로 들에다 묻어줄 줄 알고. 근데 또 그때는 또 엄마의 뜻과는 반대로 물가에다 묻는 그런 이야기가 청개구리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청개구리와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이거에 대한 좀 정체성, 확고함, 그리고 확실한 그 믿음의 어떤 다짐 같은 게 필요해요.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성경에 보면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모세가 야 여리고성을 점령해야겠다. 거길 들어가야 이제 가나안 땅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돌다리도 두드려 봐야 되니까 한번 정탐을 좀 보내십시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이게 본문에 대한 해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이제 그 다음에 10명의 사람은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나옵니다. 1장 26절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그들을 설득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그 능력과 그 기이한 역사를 너희들이 직접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자.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들의 반응은 이렇게 나옵니다. 1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그리고 당신들이 갈 길을 보여주시려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당신들은 아직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켜주셨는데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요. 오늘 32절과 33절에 두 번씩이나 얘기해요. 아니 이게 과연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들은요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에다가 소제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안식일을 자기 목숨처럼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세상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직접적으로 먹어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했단 말이에요.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뒤돌아보단 말이에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바르다고 생각하여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봤죠?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도 바울이 그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행한 일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 속에서 벗어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항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내 것을 버리는 거예요. 자꾸 버려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 이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행하는 거예요. 근데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삶의 경험으로 가득 차 있고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이걸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질 못하는 거예요. 들어오려고 내가 이미 철벽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길을 정했어. My way. 내 길로 갈 거야. 누가 뭐래도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걸 가지고 신앙이 좋다고 믿음대로 산다라고, 그것은 오만이란 말이에요. 교만이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과연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못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가지 않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과 180도 다르다고 하여도 그 방법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기적을 한번 보십시오. 그 기적의 공통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대로 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 속에서는 그 말씀이 도저히 와닿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은 선지자가 나와서 나아만 장군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내가 몸에 난 그 많은 종기들 이런 것들을 치료해 줄 줄 알았어요. 그가 생각해요. 그런데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라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지요. 아니 엘리사를 믿고 왔잖아요. 엘리사의 그 능력을 믿고 갔잖아요. 그러면 그 믿고 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말도 그 사람의 행동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었으면 행해야 됩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것들이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조금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혹독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35절의 말씀입니다.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 말을 하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어휴,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또 자기 마음대로야. 그러면서 그들이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가 이제 올라가서 싸우자. 왜냐하면 싸우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책망을 들었으니까 올라가서 싸우자 그래요. 43절에 보면 내가 이 말씀을 당신들에게 전하였지만 당신들은 듣지 않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서 당신들 마음대로 산지로 올라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올라가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올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4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종 세트가 나옵니다. 불신앙의 3종이 뭐냐면, 첫째,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들어도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의 3종 세트라는 거예요. 가라고 할 때는 가지 않았고 가지 말라고 하는 가는 마치 청개구리 아들과 같은 그런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은 예견된 일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일 일은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은 고사하고 1시간 후, 한 10분 후의 일도 우리가 알 수 없지요. 그런데 예견은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아,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결과를 보세요. 뻔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충고를 해주고 믿음으로 간곡하게 얘기하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다.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에 이제 사사가 12명의 사사가 쭉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회복되고 나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진 모습이 뭐냐면, 사사기의 처음과 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더라.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적어도 믿음의 일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어찌 보면 단순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고 신앙임을 꼭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